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1절 말씀. 구약성경 982페이지.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 일전에 우리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오후 예배 때 전하신 적이 있죠. 네그로스라는 그 섬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내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는 힘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 기억납니까? 내가 정말 사는 힘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이게 내가 사는 힘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뭐 때문에 기분 좋고 뭐 때문에 내게 샘솟는 힘이 생겨나느냐는 거죠.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렇다면 그럼 자식이 안 받쳐주면 내 마음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안 해줄 때는 힘 빠지잖아요. 갈등 생기잖아요. 그게 내가 사는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바꿔야 되겠다. 내 사는 힘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사는 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때 제가 말씀 탁 들으면서 굉장히 맞다.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꼭 설교 언제는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사랑부를 한 5년 했잖아요. 지적장애 뭐 이래 장애를 좀 가진 친구들 사랑부인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떡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는 막 몸이 이래요. 굵어요. 지금도 핵심 때 와요. 핵심 훈련되면 엄마가 오는데 뭐 제대로 예배가 안 되죠. 그냥 앉아가 맨날 휴대폰을 하고 뭐 늘 여학생 머리 잡아 당기고 막 이래요. 그리고 가음 지르고 여기저기 소리 나는데 뭐만 개라. 신방을 떡 갔는데 이제 목사님 왔다고 이제 엄마가 이제 다가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떡을 이만큼 해놨어. 떡을 시장에 가서 사가면 이만큼 차려놨더라 접시. 그래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둘이 먹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한 개씩 이렇게 물 동안에 야는 2개, 3개씩 먹지 먹는 거예요. 야는 먹성이 좋아 막 그냥 2개, 3개씩 막 집에 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안 먹어요. 이제 저 먹는 거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참 좀 이래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부모만 알겠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이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대요. 야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내 소원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먼저 죽어보면 야를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 야보다 우리 집 야보다 장애 가진 내 자식이 임마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깊은 자식에 대한 고뇌와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그 말 알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자녀를 가져본 입장이 될 때 그래 그 마음 너무나도 내가 이해된다 이래 되지. 내 자식이 멀쩡하니까 지 앞길 잘하고 뭐 앞으로 뭐 자기 살날 잘 꾸려갈 아이 같으면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안 살펴주면 안 보살펴주면 야는 누구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와 같이 그런 자식에 대한 마음도 너무나 애틋한 그런 마음이고 사랑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요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는데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지. 좀 틀려도 괜찮고요. 좀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붙잡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은요, 사람 의지합니다. 자녀들 아직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또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노후를 자식에게 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하죠. 사람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서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형 때문에 이라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향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 대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믿고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믿었는데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배신한다니까요. 집이 기르는 개는 배신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은 배신한다니까요. 막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했는데 돈 빌려줘 돈 빌려줘 티보고 이래. 배신한다니까 사람은요. 사람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돈 많으면 되겠지.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돈이 없어 그런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날 무시하나?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일 안 되면요. 환경 탓합니다.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집 너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환경 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자기 자신을 자꾸만 무능한 속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런데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해져 있냐니까 우리 대구에만 청년들이 20대 젊은 청년들이요 은둔 고립된 청년들이 2만 명이래.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52만 명. 안 나간 데 밖에 집에 딱 들어앉아가지고요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은둔 고립된 사람은 사회적인 거잖아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 꽉 갇혀서 두려워서 밖에 못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고립되고 은둔 혼자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하루에만 40명씩 자살한답니다. 오늘도 40명 자살할 거예요. 통계가 그래 나와 있어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죠. 사람, 돈, 환경 이런 것들 다 사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깐은 되지만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없는 갈등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많이 있는 중에 오늘 제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맞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이 구원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찾아봅시다. 제가 다 외우고 있지만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은 쭉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항상 이게 다 암송하고 계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뭐 뻔한 말씀 가겠죠.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내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요, 나를 잃고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를 탁 이래 나갔어. 앞에 있던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마탄 개가 한 마리 새벽 기도 나와요. 주인 따라와. 그래가 탁 입구에 앉아 있어요. 주인이 새벽 기도 다 마치고 나면 주인 따라 설렁설렁 또 같이 가요. 어김없이 와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극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걔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잃고 산다? 예배가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나를 잃고 사는 거예요. 나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이 당시에는요, 족장시대라.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는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그랬어.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던 불신자 체질을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하고 속이고 부인 사례가 이뻤던가 봐. 그래가지고 가는 지역에 왕이 자기 부인이라 안 하고 여동생이라 하고 있긴 해. 뭐든지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나갈 때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조카 롯을 의지한 거예요. 왜? 자기의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조카를 의지하고 간 겁니다. 뭐죠? 하나님보다 조카를 의지하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불신자적인 삶을 그대로 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 했지만은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롯은 물이 많고, 야, 여기 정착해 살면 내가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에덴 동산처럼 여기 좋구나. 소돔 고모라를 택해 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상수리 나무 아래 마물의 숲을 아래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잡아가요. 감옥 가야 돼요. 사회적인 단절이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예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탁 모였어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모인 그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떤 면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120여 명 됐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회적 단절, 감옥 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 와서 힘을 얻어버리니까 그 힘이 어디로요? 집에까지, 자기 살고 있는 현장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에 살아내는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 전혀 얻지 못하고 내가 현장에 간다.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막 살리는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 속에 정확하게 담으셔야만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예배 속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라. 진짜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도 예배 드리죠. 대상이 누굽니까? 예?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에서 주는 그런 예배 말고, 종교가 주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로 다 끝나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을 내버렸다.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반드시 얻으셔야만 된다. 종교에서 주는 주문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리고 살리는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우리 뜻으로 또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 산과 강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랬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 걸로 모든 응답 받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받는 걸로 모든 응답 받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암이 오는 거예요. 막 참거든, 견디거든. 우리는 참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것 붙잡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막 펼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으니라 이랬어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예수 믿으면 막 협박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를 협박합니다. 안전병이 일으켰다고.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경고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가하는데도 이 교회가요,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해서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남녀의 무리가 수천 명에 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맨날 엄마 아빠가 돈돈돈돈 그러고 있으면 애에겐 돈이 각인돼요, 진짜. 예? 자기들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밤새도록 하고 아는 죽든지 말았든지. 그래가지고 애가 그만 보호를 받지 못해가 죽은 그런 사건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그런 믿음을 얘기하면서 네 눈물을 내가 안 오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반드시 얻으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6.25 동란. 나라가 거의 다 빼앗길 정도. 뭐 우리 대구에만 해도 다부동 전투캐가 지금 거기 다부동 전투 기념관이 동명인가 가면 있잖아요. 동명 그 다부동에 가면 있어요. 얼마나 치열했던지 낙동강이 그냥 피로 물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학생들도 전쟁에 나가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데 막 전쟁했다 아닙니까? 대구, 경북, 경남하고 이렇게 부산하고 이렇게 남았을 때 진짜로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북진할 수 있었고, 결국은 통일을 못 이루고 38선이 이렇게 가로막혔지만은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3배가 잘 살았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뭐 애국심 가질 수 있지만은 누구보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왕의 조세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랬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못된 신하들이 정책을 하나 냅니다. 왕이시여,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시키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일절 절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을 만드는데 그 기분 나빠할 왕이 어디 있겠어?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그런 소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총리가 돼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는 요 못된 신하들이 그걸 딱 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리오 왕은 너무 다니엘을 아꼈지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새벽에 막 쫓아가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어떻게 되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이 한 고백이잖아요. 실제로 살아났어. 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 왕과 다른 신하들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룻밤 지나가 살아나면 다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인 거죠.
죽음이라는 문제, 그런 구렁텅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절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좀 하이소. 해야 된다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마하고 안 카마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눈도장 꽉 찍으려고 그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인본주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내 경제 사정이 어떤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헤아립니까? 하나님 말씀 머리카락 다 알고 계신데요. 몇십만 개인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걸 알고 계시고 사람은 외모를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지금 뭔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 이런 게 또 들어있어요. 그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한다고. 뭐 말씀 듣는 거 좋고 찬양하는 거 좋고 다 좋아. 교회 뭐 밥도 맛있게 해주고 밥 맛있게 먹고 두 그릇씩 먹고 다 좋아. 헌금을 안 해. 헌금 하나님 앞에 내놓기는 인색해. 그거는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모두가 다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인데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뭐 돈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고생 내가 땀 흘려 내가 고생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왜 내야 되노? 요거는요 아주 그냥 요거는 진짜 이기주의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성경의 경제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말 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 오늘날의 순교는 헌금이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예배 속에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고요. 초대교회가 정말 기도했어요. 무식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밖에 안 모인 거예요. 좀 행세하고 좀 한자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못 옵니다. 사회적인 단절 예를 들어가 뭐 창녕에 무슨 군수다 이런 분들이 여기 오겠어요. 마가다락방 여기 가겠냐고요. 자기 위치 자리 체면이 있고 그 가면 이단인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하죠? 주님 주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현장의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막으려 하고 로마 법을 막으려 하고 교권을 가지고 막으려 하지만은 막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거라.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내게 찾아오사 나를 감찰하시고 이랬어요.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염려, 문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속에 들어가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 그랬잖아.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 없어지고 나에게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랬어. 여러분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모든 죄악과 저주, 사단, 지옥,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 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내게 참된 신뢰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노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뭡니까?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말씀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 이 감격, 감사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힘을 얻는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 내가 진짜 사는 이유가 뭐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사는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코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